시간이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창대 성령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소망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받으실 향기로운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오니 우리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되 충족하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산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살아나던 세상이 하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성시교독 성탄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호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은 코로나19로 인해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한정된 인원이 나뉘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기쁜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사회는 성탄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주님 없는 유흥의 성탄절에 만연해 있습니다. 오로지 성탄절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통해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10개월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의 일상이 허물어지고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꿇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터인데, 때때로 코로나 핑계로 기도를 게으리하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더욱이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조용히 직무유기했음을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충불이한 허물을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의 수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신을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수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수속히 코로나19가 멈춰지고 종식되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금년 성탄절에도 출타한 성도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김창원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회를 잘 수정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도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창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성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성탄을 기념하며 축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되어 성탄을 노래하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흑암과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감사하여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오는 주의 종들의 손에 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삶이 늘 주 앞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나올 때마다 돌려드리는 예물이 주께 향기로운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받으실 때마다 복을 주실 때에 종들의 손이 풍족함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드려진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이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단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왔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과 초자연으로 나누어서 취급합니다. 초자연의 영역은 인간이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많은 영역들이 이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 사전에도 아직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못한 것들. 왜 아직이라는 말을 붙여 있냐면요,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설명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그랬죠. 언젠가는 설명되는 것들이 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요,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일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고 초자연적 역사지만 2000년 전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존재와 그분의 모든 인격과 행동까지, 사역까지 다 믿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실 때에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자신의 기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모두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 신이 인간이 된다, 신이 육체가 된다. 육체는 무척 비천한 것인데 어떻게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신이 육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독이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과 심히 논쟁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상 정도로 설명하는 그 가연설이죠. 신자들에게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성육신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사람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그건 죄인들의 한계죠. 특성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손으로 잡히는 것만 믿겠다,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영적 진리를 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태초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잠깐 한 시대를 살지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성경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그냥 그 많이 태어나는 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로운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던가? 본문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은 자칫 오해하면 오늘날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서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하신다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일, 나타나시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병원 가서 번호표 뽑고 앉아있는 그런 사기꾼들, 성경에 대해 정말 무지한 것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 곧 죄인들 가운데 하나처럼 연약한 인간처럼 되신 것은 왜 그러 하셨는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 되었습니다. 낮추신다는 말을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로 주님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좋은 단어가 아니죠. 누군가를 욕할 때에 우리는 비하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성육신 안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지극한 겸손으로 임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왜 모세는 온유함이 뛰어났습니까? 너무 겸손해서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비판도 모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할 때에, 조롱할 때에, 불신할 때에 화를 냈었죠. 모세 자신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모세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겸손해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시는 일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실 수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아무나 만나줍니까?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고 조금이라도 능력 있고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외면당했던, 오늘날에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세리나 장기나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 지체 높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나 이런 사회 고위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과 자신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상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렇게 낮은 곳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주었더라면, 낮은 데로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모진 핍박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낮은 데로 임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성육신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셨지만 주님은 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낮은 데로 임하였다고 비천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죄인이고 비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 영광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보아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선한 것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지나가게 하고 은혜도 베풀고 긍휼도 베푸는데 네가 내 영광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던 위대한 종들도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만 보도록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어떤 죄인도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능력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피부를 보고 합니까? 헤어스타일을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있게 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옳으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말 속에는 주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모든 말 속에 드러난 그 인격과 주님의 행동에서 드러난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고 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능력과 같지 않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얻었느냐고 합니다. 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믿었다면 놀랄 이유가 없죠.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나타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영광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나타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주에서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돌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영광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죠.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쭉 기도를 하는데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 그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솔로몬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그곳에 오셨다.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세리의 눈에도 보입니다. 몸 파는 여인의 눈에도 보입니다. 삭개오의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헬라인들의 눈에도 보입니다. 해당장에게도 나병 환자들에게도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누구도 어떤 걸림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군가를 막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한사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를 금하지 마라. 그러기에 오셨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라도 막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왜 막느냐? 니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안에 담아두신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예수 믿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성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으러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보이는 사람, 누구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초청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라는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찾아오신 것은 초청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한 절인데 오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이나. 와라 나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 절. 와라. 문 잠가놓고 와라 그러면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라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와라. 바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온다는 얘기는 주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차별로 시작해서 차별로 끝나죠. 계급을 타파하겠다는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니 그 안에도 수많은 계급이 더 많아졌어요. 차별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신용카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밖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카드 한 장 들고 가면 1억 대출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차별이죠. 우리의 핸드폰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가 쓰는 데이터에는 또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죠. 세상은 온통 차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가 남자인지 네가 여자인지 네가 동쪽 사람인지 남쪽 사람인지 네가 피부색이 하얀지 검은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충족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충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겐 적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저 사람의 자녀는 잘 되는 것 같고 내게는 그렇지 않은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갈증을 가지고 있죠. 갈증의 정도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다 서로 다른 모양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충족한 은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왜? 결과가 동일해요.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속지 마십시오. 내게는 뭔가를 덜 주셨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이 선다면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함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평생 목마름의 그 갈증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더 갖지 못한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출세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인자들 3인자들은요 1인자 되지 못한 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농부들이 아니에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갈증,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든, 그 즐거움 어떤 것으로든 갈증을 채워버리고 하지만 그 안엔 참된 만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고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역시 주님이 아니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주님 오신 성탄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따르는 그러한 성탄을 우리 안타까워하면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하는 온전히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의 몸된 교회라고 분명히 말했죠.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감추어 버리면 이 세상은 그 어떤 종교에서나 그 어떤 사람에게서나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 영광을 감추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배를 담고 나가서 그릇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질그릇 안에서 영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드러날 때,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고 놀라움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그리스도는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우리 등불을 높은 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높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참 복음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존경하고 따르는, 그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질그릇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참 큰 능력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 기억으로는 온전히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 아니면, 주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말씀을 따르는, 주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만 볼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볼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면 드는 만큼 주님의 영광은 가려질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없고 복음이 드러나고, 내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남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죠. 세상에 대한 해법,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 모든 구호들을 멈추고 오직 복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신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질그릇 안에 담아두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있고 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아가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의 주 앞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의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는 모든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위원회 모이는데요. 질병 상황 때문에 당회원과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장님만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 12월 31일 11시 30분부터 유튜브 켜셔서 연결 상태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11시 45분부터 우리 장로님들 이제 중보기도로 시작해서 12시 정각부터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하겠는데요. 이때는 생중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는 주일학교 학사보고와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영상 예배는 우리 교육부위원장님과 우리 각 주일학교 부장님 그리고 졸업생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합니다만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하실 때에 착용 잘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 특별히 연말에 연말 연시에 이제 사교 모임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이 질병을 잡아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모범이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고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낳고 달린 이 땅에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하심, 우리 주님을 가슴에 담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의 구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평생의 날들 위에와 주님의 참된 교회, 특별히 세우신 주님의 대남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